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기도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힘을 길러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르호보암이 포갑정치를 예고하면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우죠. 열왕기상에서는요, 바로 이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다른 왕조를 일으켜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조들이 서로 엇갈리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말씀을 읽어갈 때 이게 남왕국의 왕의 얘기인지 아니면 북왕의 왕의 이야기인지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려면 이제 옆에 남북조의 왕들의 계보를 좀 이렇게 출력을 해놓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대조해 가다 보면 이게 지금 남유다 왕의 상황이구나, 북왕조의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걸 벽에다 붙여놓고 읽고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면서 그 대가로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죠. 그러나 아비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는 사람이었기에 이 아비야만큼은 왕의 묘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통치하고 죽고 아들 나답이 왕이 되죠. 자,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세우고 북이스라엘을 세울 동안 남쪽에서 르호보암 왕은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을까요? 정말로 그가 뜻한 대로 전갈채찍으로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렸을까요? 아니면 정신 차리고 나라를 올바로 통치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역대하 1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다 따라갔잖아요. 남쪽에는 유다 지파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갑작스럽게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는데 겨우 한 지파만 데리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렇게 다 따라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너무 큰 위기 앞에서 르호보암은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역대하 11장 방금 읽어드린 17절 앞부분에 보면 그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느냐? 10지파로 분열돼 이제 10지파로 따라 나가서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된 그때부터 르호보암은요, 나라를 방비하는 성읍을 건축하고 양식과 기름을 저축하고 나라를 강성하게 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주로 남쪽과 서쪽의 요새를 만든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도 당시에 애굽의 위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함께 북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모두 남쪽으로 다 내려왔어요. 왜냐, 북쪽에는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이 기존의 제사장들은 다 해임시켜버렸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중에서 다시 제사장들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게 했고 거짓된 절기를 만들어 지키게 하면서 더 이상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북이스라엘에 거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려서 다 남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도 당연히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성전을 위해 봉사하고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남으로 내려와서 감격 속에서 제사 드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이들이 정말 열심을 낸 것이지요. 그러니 왕인 르호보암도 덩달아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 바로 11장, 역대하 11장 17절에 3년이었다는 거예요. 3년. 3년 동안은 그렇게 국방력도 강하게 하고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3년이 지나면서부터 마음이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나중에는 3년 이후에는 이전에 조상들이 행했던 것보다 더 큰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열왕기상 1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르호보암이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3년 동안은 솔로몬의 길,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나 3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나라가 남색을 하며 동성애가 넘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서 이전보다 더 큰 악을 행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르호보암의 마음을 이렇게 변질되게 하였을까? 그것은 당연히 왕 주위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 때 얼마나 많은 왕후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르호보암은 10지파를 잃은 이후에 우상을 몰아내고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기 위해 그렇게 힘쓴 게 아니라 단지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넘보지 못할 강한 나라가 되는 군사력을 키우는 일에 힘썼던 것이죠. 물론 그런 노력은 한 국가로서 당연하고 정상적인 활동이었기에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라고 표현은 했지만, 그러나 나라를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군사력보다 먼저 영적인 힘을 세우는 것, 힘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힘을 기르기보다는 오히려 군사력을 키우는 데만 힘을 기울이다 보니 결국 이 나라가 영적으로 우상에게 지배당하고 도덕적으로 음란에 지배당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르호보암이 나라를 영적으로 바로 세우지 못한 원인은 아마도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르호보암 자신이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남색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왕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러고 있으니 온 나라의 우상이 점점 확대되고 퍼져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분열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연약해진 군사력을 회복해야 했을 것입니다. 10지파가 다 나가버리니 경제력도 얼마나 갑자기 쪼그라들었겠습니까? 이런 일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면에서 르호보암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군사적, 경제적으로 안전하고 튼튼한 나라를 만들었다 해도 지금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타락해버리니 그 나라가 병들어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도덕이 중요하고 영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마음과 영혼의 힘이 있는 나라는 어떤 경제적인 위협, 군사적인 위험 앞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죠. 어렵다 해도요, 우리나라 참 잘 사는 나라입니다. 물론 세밀하게 들어가면 양극화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군사적으로도요, 얼마나 튼튼한 안보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세계적인 수준의 군사력입니다. 북한과 대치하는 지난 70년 동안 군사력을 키워 오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전 세계 140여 개 국가 중에 북한의 군사력은 30위이지만 남한의 군사력은 6위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전쟁이 나도 북한과 싸워서 절대로 지지 않을 만큼 튼튼한 국방력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무기력해져서 병들고 말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아무리 돈이 많고 경호원들이 튼튼히 지키는 부잣집이라 해도 그 집 안에서 주인들이 매일같이 술 마시고 마약하고 도박에 빠져 있으면 그 많은 돈을 들여 경호를 강화하고 경호원들이 그들을 지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졌는데 그들이 튼튼히 방비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은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타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중국의 공자나 맹자 같은 사람들은요, 춘추 전국 시대의 그 정치적 혼란기 속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은 사람의 마음에 도덕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생각하고 덕치를 강조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유학이 아닙니까? 공자나 맹자에 대해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만 그들은 군사력을 키우자, 경제력을 더 키우자, 이런 외적인 모습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덕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미래가 있는 나라다 생각하고 그들은 도덕의 바로 선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젊은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대부분의 공통된 꿈은 돈을 벌어서 노후를 여유롭게 사는 것, 이것이 유일한 꿈입니다. 그 마음속에 도덕이나 양심이나 정의가 세워진 그런 꿈을,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없어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저는 신앙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외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먼저는 개개인이 죄악된 본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본성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거룩한 본성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바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만유 구원의 꿈을 꾸는 것,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꿈을 향해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영혼의 힘을 지닌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꿈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당연히 없겠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지 않으니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가겠죠. 양적인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많고, 그래서 교회는 대형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교회가 세상에 아무런 꿈도 희망도 제시할 수 없는 이유가 그들이 꿈꾸지 않기 때문이지요. 영혼의 힘이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떤 미래를 보여주고 어떤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으로 가득 찰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왕이 되신 공동체라면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과 피조물 구원에 힘쓰고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이어야 함을 알기에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어떤 모습일까를 꿈꾸고 상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을 일구어 가기 위해 힘쓰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통해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 나누면서 자녀들도 같은 꿈을 꾸게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3년간 군사력, 경제력 회복하기 위해 썼습니다만 영혼의 힘을 기르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꿈을 위해 헌신하며 영혼의 힘을 길렀었다면 아마 나라가 이렇게까지 타락하진 않았을 텐데 그 영혼이 힘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니 결국 온 나라가 우상숭배의 나라가 되고 동성애자가 판을 치는 비윤리적, 비도덕적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영적이지 못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외적인 힘은 기를 만큼 길렀어요. 그러니 마음의 힘, 영혼의 힘을 기르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5절에서 28절을 보시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그랬습니다. 르호보암이 3년 동안은 군사력, 경제력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후에 우상숭배로 돌아서자 5년째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째 되던 해에 애굽 왕 시삭이 군사를 이끌고 공격해 왔다는 거죠. 원래 아버지 솔로몬의 때에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지냈다는 것 주변의 나라들이 모르는 나라들이 없지요. 근데 그 나라가 이제 딱 갈라졌다고 하니 그 틈을 타고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 왕궁 안에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이 있겠습니까? 방패도 금으로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이 침공해 와서 금 방패까지 다 가져가 버렸어요. 성전과 또 성에 있는 금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왕은 또 체면은 차려야겠고, 그래서 금 비슷한 색깔을 가진 것이 노시잖아요.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이제 왕이 성전에 들어갔다 나올 때 시위대가 이걸 들고 가는 거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게 노신지 금인지 잘 모르잖아요. 금 비슷하니까 여전히 왕이 힘을 갖고 있구나. 그 방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여전히 체면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놋 방패를 든 시위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금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얼마나 반질반질하게 닦아 놓았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딱 왕궁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 방패는요, 놋 방패는 다시 시위소에 들어가 가지고 그거 녹이 안 슬도록 아마 하루 종일 그것만 닦고 있었어야 됐을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갑자기 애굽 왕 시삭이 유다를 치러 와서 이렇게 유다에게 수치를 주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과 2절에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 르호보암이 3년 동안 경제력, 군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제 나라가 견고해졌구나, 세력이 강해졌구나 생각하던 그때부터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 범죄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올려보내서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이렇게 혼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의 최후에 대해 정말 너무 많은 사례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기 위해 반석을 향해 그냥 지팡이만 이렇게 내밀면 됐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지팡이를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 앞에 드러내지 못한 결과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만나 세대를 향해 마지막 고별 선교를 하면서 남긴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서나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텐데 복 받는 것보다 2배의 분량으로 훨씬 더 많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단단히 경고해 두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이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의 원주민들 다 쫓아내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을 남겨둔 결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가시가 되어 그들이 찔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이 원주민들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까? 불순종의 왕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울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리고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정신병자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는 반드시 그에 따라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강조를 하면 역대하 12장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선지자 스마야에게 책망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정신이 번쩍 든 왕과 그 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였다 그랬습니다. 회개한 것이죠. 문제는 잠깐 회개는 했지만 또다시 금방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된 시삭의 공격이 철회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이후에 르호보암도 죄악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역대하 12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철저히 붙잡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철저하게 돌아서야 되는데 잠깐 회개했을 뿐 또다시 돌아서 세상을 향해 나아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의 수치와 모욕은 계속되었고 삶이 돌이키지 않으니 죄악도 계속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기도하면서 결단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굳게 되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리라 한번 믿고 결단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도 또다시 믿음을 굳게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결심이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끊임없이 믿음을 세워가고 또 세워가고 또 세워가고 반복하는 중에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굳건해지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충성된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서는 우리의 마음이 굳건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말씀을 떠나지 않으리라. 이제는 이 말씀에 내 운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리라. 굳은 의지와 결단으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을 중시하게 하시고 외적인 힘을 기르기보다 내면의 힘을 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함으로 영혼의 힘을 기르게 해 주시옵소서. 꿈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대화의 주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자녀들에게도 물려주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는 징계와 심판이오니 주여 말씀을 버리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한 번, 두 번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에 운명을 걸고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인정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